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다 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 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주겠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시간으로서 남유다 왕국의 비극적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게요. 첫째,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 남유다는요, 결국 망했어요.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성경은 시드기야 왕의 악행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12절 보시면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강대국 느부갓네살에게 배반했던 것 등등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던 것들은 이것이었죠. 결국 백성은 왕을 따라가더라는 것.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니 그를 따르는 온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따라 백성들 전체가 그리 행했다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바빌로니아 왕국에 유린당하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인과응보 예견된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주목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견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지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서 행하신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셨거든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지역만도 아니고 한 시기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기간 동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돌이킴으로써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어때요? 저버렸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요,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그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요, 특징적인 묘사가 하나 등장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제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바빌로니아 포로 귀환 이후에 기술된 곳이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언이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있어요.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키겠습니다.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탐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